말씀은 시편 89편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말씀의 제목인데 사실 말씀의 제목들을 별로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만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정하지 라는 것도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한 주간 삶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지난주에 뭘 전한지도 전했는지 잊어버렸는데 그대들이여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질문이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또 문답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또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본문을 제가 오늘 말씀으로 잡게 된 것은 성경을 읽다 어떤 날은 어떤 본문에서 말씀이 저희 마음에 꽂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들이 종종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매일 주보에 매주마다 우리가 주보 속에서 여러분 1년에 1독 성경 읽기를 합시다 라고 매주 광고를 드리고 있는데 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광고를 내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바라는 이유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한 불확실성이 더욱더 팽배해지는 시대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마음을 위로하고 무엇으로 우리 마음의 평강을 삼고 무엇으로 우리 마음의 안주를 삼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고민하며 산다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위로요 평강이요 소망이 됨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읽음으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매일매일 성경 읽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기에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불확실성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지 보여주는 일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식당하는 사람들은 근심에 쌓였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전 세계의 밀 생산량의 30% 40%를 우크라이나가 수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밀 가격이 오르겠구나. 그래서 시름이 깊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밀을 사재기를 합니다. 여러분, 브라질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설탕 가격이 오르겠구나 해서 설탕을 사재기 합니다. 두려움인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하마스와 또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걱정합니까? 유가가 오르겠구나. 기름 때문에 또 걱정합니다. 우리는 늘상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우리가 개입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위축됩니다. 삶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나에게 미칠 파장 때문에 우리는 늘 염려하며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거나 우리 안에 다른 어떤 것들 말미암아 평안하거나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상 뉴스와 신문을 통해서 우리는 늘 불안과 염려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되며 먼 앞날에 대한 기대와 또한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를 찾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며 그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며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읽는 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혜입니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매일 읽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해 사며 무엇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불확실 속에서 자신을 의지하며 또한 자신의 지혜와 지식에 따라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늘 불안과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이 얼마나 강하다고 여기기에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것입니까? 당신의 인생이 당신의 손에 있다고 얼마나 확신하기에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시는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내 인생의 소망과 위로를 준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의 무능함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시편 89편 47절 말씀에는 저를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나이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아멘. 본문에서 시인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의 마음의 기록, 그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짧은지 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는 허무하게 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본문에서 짧다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더덥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서는 더덥다는 의미로 단어를 번역하였습니다. 더덥다. 더덥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엇인가 더하여 나아질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여도, 무엇인가를 첨가해도, 무엇인가를 집어넣어도 나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덥다. 또 다른 의미로 보람이 없다. 또한 이것이 다른 의미로 무의미하다. 나는 것이 본문에서의 의미입니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나의 때가 그렇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보고 자신을 보면서 내 인생, 내 삶이 더덥구나. 헛되구나. 뭔가 더할 것이 없구나. 더해도 안 되는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지금 마치 자아가듯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허무하다는 이 단어의 의미가 앞에 있는 얼마나 짧은지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했는데 이 번역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더덥다는 의미 속에서 짧은 인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여도 아무 의미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 호흡으로 생각할 때에 인생이 마치 긴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에게 인생이 참 짧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말미암아서 더덥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허무하다는 단어의 의미는 헛되다는 의미입니다. 헛되다. 뭐 때문에 헛되냐면 남기는 것이 없기 때문에 헛되다는 것이에요. 이 본문에서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이 사람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인생이란 사람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자주 섞인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놀란 것이 이 사람이 허무주의인가? 또한 이 사람이 비관주의인가? 비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왜 인생을 이렇게 볼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또한 본문에서 창조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더욱더 저를 하여금 놀라게 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유의하여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가질까? 물론 이 마음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창 나이에 젊음을 발산하고 자신의 인생이 창창하며 아직 자신의 인생이 마감할 때가 아직 멀었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꽃이 피며 이제부터 내 인생이 뻗어나가며 이제부터 내 인생이 완성되어져가는 그 시작점에 놓여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청춘이나 젊은이에게는 이것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또한 어떤 때의 인생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절절히 다가오며 이 말씀에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인생의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너무 짧구나. 살아보니 인생은 허무하구나. 무엇을 더한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이 없는 인생이었구나. 무엇인가 이름에 열심히 살았지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헛되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왜 이런 생각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실은 이 사람이 그냥 비관주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있고 이 사람이 닥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48절 말씀입니다. 48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세월에서 건세에서 건지리까. 아멘. 두 가지 내용입니다.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첫 번째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두 번째에 자기의 영혼을 세월에서 건지리까. 물론 같은 내용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겠는가? 자기의 영혼을 세월에서 건질 자가 누구인가? 세월은 무엇입니까?
죽은 후에 가게 되는 곳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이란 완전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스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놓였을 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다는 사실을 어느 때에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에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인생이 행복했던 때가 없다는 사실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기쁨의 때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항상 불행으로 점철됐기 때문에 허무하거나 인생이 짧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느 때에는 기쁨이 있었고 어느 때에는 행복하였고 어느 때에는 복에 겨워서 즐거웠으며 만족했던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살아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까? 나는 데 이르다 보니까 모두가 죽는구나. 이 죽음 앞에 서는 순간에 인생이 너무나 짧구나. 덧없구나. 내가 살려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올해에 10월 1일 날 뉴스에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도로시 허프만이라는 분이 기네스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네스의 도전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아직 등재가 기록 완전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전 세계 유일하게 도전했기 때문에 기네스의 등재를 위해서 기록을 깼는데, 알다시피 여러분들 104세 먹은 도로시 허프만이라는 할머니가 번지 점프를 했습니다. 상공 4,100m에서 뛰어내렸어요. 물론 도움 받았지요. 전문 번지 점프 하는 분과 함께 번지 점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 세계 뉴스에 뉴스거리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용기와 또한 그분의 한 행위에 대해서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뉴스 매체와 인터뷰하는 가운데 자기의 또 다른 인생 목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열기구를 타고 가장 최고령 열기구 타는 그 기록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10월 1일 날 기네스북에 오르는 그 스카이다이빙을 하였던 이분이 그 일 8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8일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사실이 그의 인생에 큰 가치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8일 만에 인생을 마치는, 또한 죽음 후에 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의 기억이, 사람들의 찬사가 죽은 후에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행복했던 순간, 즐거웠던 순간, 기뻐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쓸모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죽음 후에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냐? 자신의 영혼을 스월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랴?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후에 그 기억들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올해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에 자주 가게 되고, 또한 장례에 곧 돌아가신 분들의 임종의 순간들을 보게 됩니다. 올해 저희 집사람 5월 달에 저희 집사람하고 94세 되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의사로 계셨던 분인데 연세가 94세예요. 양로원에 양로원과 양로병원은 다릅니다. 거기 계셔서 저희가 소개를 받아서 도움이 필요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 사람 같이 만나서 그분과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채탄호가 다운타운에 모시고 가서 차를 마시고 워킹브리지 함께 걸으면서 이런저런 인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94세 되셨습니까? 나이가 많으셨잖아요. 근데 아직도 걸음도 잘 걸으시고, 또 의식도 뚜렷하시고, 또 학식도 있으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남은 여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고, 또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어하는 자기의 계획들도 말씀하셨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2주 전에 뇌사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ICU에 누워 계시는 그분을 뵀습니다. 의식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거친 호흡을 내뿜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일까? 인생이. 그렇게 한때 그분도 꽃다운 나이가 있었고 한때 그분도 의사로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고 하는데 이제 모든 기력이 쇠하고 죽음 앞에 놓였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으며 자기의 영혼을 수월해서 건져낼 수 있을까? 무기력한 가운데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비참해 보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한 사람의 죽음은 절대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참합니다. 슬프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그분을 관계 속에서 깊이 알고 있지 않지만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아무도 없는 그분의 병실에 가서 기도하고 돌아올 때에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5월달에 그렇게 팔팔함에 5월달에 자기의 앞으로의 장래를 이야기하던 그분이 4개월 만에 심상에 누워서 자신이 이렇게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뇌사를 판정을 받고 이렇게 될지는 자기도 모르고 있던 것이, 자기도. 그렇게 인생은 그렇게 비참해 보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약해 보이고 허망해 보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얘기하며 그래서 인생을 막 살아라. 언젠가 죽을 거니까 참 비참하게 살 것이다. 이런 비관주의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47절 말씀부터 합시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 왜 인생에 대해서 이런 비관적이고 또한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인생의 허망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사람의 이 47절 말씀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이 말할 때에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때라고 할 때 나의 때는 나의 인생이란 표현입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본문이 눈에 거슬리고 좀 의미가 좀 본문에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험하게 창조하시는지요. 누가 죽겠어? 라는 표현을 쓰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이 비참하고 인생이 이렇게 허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창조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은 비참합니다. 허망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정말 그런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비난과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원망을 지금 하나님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만을 표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유심히 보면 이런 것들이 보게 됩니다. 나의 때가, 나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원문을 보면 좀 다릅니다. 원문에서 히브리어에서 원문을 보면 자신을 표현할 때에 항상 히브리어는 동사에 함께 붙어서, 동사의 어미에 붙어서 성수, 그 다음에 복수 단수, 이것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에 표현돼서 사용되는데 나라고 표현할 때에 아노키라는 단어가 따로 독립돼서 사용할 때는 강조하기 위해서 아노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나는이라는 표현을 따로 분리해서 사용합니다. 나는 나의 때가 라는 표현인데, 나의 때라는 것은 나의 인생입니다. 나는 나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기억하소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사실 이 단어는 가장 먼저 옵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기억하소서 나를, 오 주님,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마치 반문하듯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원인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책임으로 돌리고자 하는 것처럼 뉘앙스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앞뒤 문장이 안 맞는 것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인간을 허무하게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 비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부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로 기억하소서 나를 주님, 나를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허무합니다. 덧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를 기억하십시오. 내 삶을 내 인생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허무하게 창조했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험한 창조를 바꾸라는 것인지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왜 이렇게 우리를 창조했는지 이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은 다른 의미 속에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험하게 창조하셨는가? 정말 이 사람은 그렇게 믿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 비난하기 위해서 계속 비난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 내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라는 청원을 왜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돌아보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왜 이런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하여 같은 이 시인이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89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아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구리까? 여기서 본문에서 우리는 그냥 읽을 때에 아무것도 못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뜯어보고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생각하면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건져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여, 엘로힘이 아니라 제호바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 부를 때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아무도 다른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원래부터 계신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분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에요. 그에 대해서 이 사람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또한 여호와라는 이름이 알려질 때에 어떻게 알려지냐면 약속과 자신이 하신 모든 말씀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유일한 하나님, 세상의 다른 신과 다른 하나님, 자신이 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시며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란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란 표현은 모든 군사, 모든 군대를 이끄시는 전쟁에 승리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만군이라는 표현을 쓸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무엇이냐면 전쟁과 싸움에서 승리하시며 이기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여 나는 이름을 부릅니다. 이 사람은 두 가지 언약과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 또한 전쟁에 승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충성되며 확고부동한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1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아멘. 하늘이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세계의 유일하신 주인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이 다 주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89편 7절 말씀에서 인생을 허무하게 지으신 그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표현 속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모든 걸 지었지만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게 지으셨습니다. 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문맥 속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46절 말씀에 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시편 89편 4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그의 손에서 이루시며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여 언제까지이시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냥 두시렵니까? 언제까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언제까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렵니까? 무엇에 대해요?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지 않으시는 것이 그 사실 때문에 47절 말씀에서 뭐라고요? 여호와여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나의 인생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내 인생이 덧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현재까지 스스로 영원히 숨기신다면, 하나님이 영원히 내게서 숨기신다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면, 언제까지 주의 분노가 진노가 내게 임한다면 내 인생은 덫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어떤 것들을 더해도 내 인생은 불행일 뿐입니다. 누가 하나님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자신의 영혼을 수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면 나의 인생은 마치, 우리 인생은 마치 하나님이 험하게 창조한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의 인생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청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구해야 될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 없이 인생이 안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이 잘 내 계획대로 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주는 행복도 맛보고 기쁨도 맛보고 즐거움도 맛보는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올 때에, 그래서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못하는 때가 이럴 때에, 아무도 자기의 영혼을 술에서 건지지 못하는 무기력한 그때가 올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허망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시인은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도와야 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돕습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신 것입니까? 왜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까? 인생의 허망을 볼 때 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더 노력하지 않고 왜 그는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 헛된 인생에서, 덧없는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골로새 1장 27절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은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보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린 지금 시편 89편에서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왜 비참하냐면 인생이 날마다의 삶이 비참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도 살아서 죽음을 보지 못하는 인생의 마지막이 비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수월해서 아무도 건져낼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인생을 비참하게 합니다. 그런데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주어진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입니까? 왜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소망이며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분이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행하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분을 우리가 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무슨 말입니까? 죽으신 분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또한 관을 쓰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면, 그분이 죽으심은, 그분이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대신 맛보신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맛보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이라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의 소망입니다. 왜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인생의 가장 비참한 누구도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또한 자기의 영혼을 수월에서 건질 자가 아무도 없는 이 인생의 비참함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더덥지 않게 하고 허무하게 하지 않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사람이 되셔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시편 89편 47절 말씀, 48절 말씀에 대한 해답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하면 더덥지 않고 인생이 어떻게 하면 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삶을 기억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을 내가 기억하리라. 너의 인생을 내가 기억하리라. 내 아들을, 독생자인 내 아들을 죽게 함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셔서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너를 놓아주기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행하리라.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죽음에서 도와주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는데 불구하고 육체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멸망의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새롭게 잊기 위한 방식으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미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면 신자의 죽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망하여 가는 심판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를 만나며 새로운 몸을 입는 지금과 전혀 다른 죄가 없는 몸을 입기 위한 방식으로서 우리는 죽음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의 죽음을 사망이나 또한 신자의 죽음을 죽음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표현을 쓸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하늘에 부르신 소천 되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 안에서 잠을 자는 자들은 일어나 부활의 새 몸을 입고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소망을 주셨고 또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결코 허망하지 않습니다. 더덥지 않습니다.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이 나의 인생을 기억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의미 있고 우리 인생은 복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고 그분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은 인생,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은 인생,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가를 알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인생,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또한 인식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이 복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아 이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주신 소망에 따라 우리 인생을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